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이춘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춘성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정관 목사님하고는 한참 전에 이제 학교에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THM 공부를 할 때 처음 뵀었는데, 그때는 여기 부교육자였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고, 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씨앗 교회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교회 이름이 좋은 씨앗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이름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경 번역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에서 막 울리네요, 소리가. 제가 좀 가까이 좀 대고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좋은 씨앗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좋은 씨앗이라는 책이 뭐냐면 남미 선교사의 어떤 삶을 다룬 책이었는데, 이 남미로 간 미국인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남미에 있는 어느 부족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앗이다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서, 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찬양 제목으로 붙인 겁니까, 이거? 그 찬양이 바로 좋은 씨앗이란 책을 읽고 그분이 이 찬양 작곡과 작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복을 오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저는 한 출판사에서 나온 한 10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책들을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독하거나 강의하는 일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철학책이긴 한데, 세속의 시대라는 우리 시대의 어떤 세속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캐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세속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한 1400~1500페이지 되는 책. 이제 그 책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이제 강독을 하고 있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어느 날 제가 이 노아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노아란 이 인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노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또 그의 인물됨됨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그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 품었던 그 주변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이 부모가 노아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바랬던가라는 것들을 이 노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새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 가족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노아의 모습과 이 모습은 좀 달랐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이 마르네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니까 긴장을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죠. 가족이라는 굴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이라는 것은 되게 힘든 우리의 굴레가 되기도 하고 짐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또 부부간의 싸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노아의 가족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 노아 본문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봤던 이 본문의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노아의 부모가 노아에게 품었던 기대를 좀 한번 제가 살펴보려 합니다. 이걸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정관 목사님 통해서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죠.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땅을 일구면서 살게 하는, 땅을 원래부터 일구었는데 땅을 일구는데 자기의 노동의 대가만큼 소산을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죠. 4장에서는 그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타는 소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예언이 아들 가인을 통해서 성취되리라고 이 아담과 하와는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을 지난주에 아마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인의 이름은 뭐죠? 잡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회를 잡다. 이 긍정적인 의미죠. 아벨은 뜻은 뭐죠?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나는데 바람이라는 뜻이고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아벨과 가인은 서로 상반되는 인물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투영한 자신의 어떤 이미지가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하와가 이 아들을 가졌을 때 이 가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뱀이 하와를 꾸짖겨 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되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열매를 딱 따먹으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행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침으로써 원래의 원흉이었던 그 뱀이 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뱀이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언제 실천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정 뱀의 머리를 치는, 진정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치는 것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 욕구를 이 자신의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았다, 이제 여기서 내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표현에 가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그 아들인 아벨에게는 기대가 없었죠. 왜요? 첫째 아들이 꿈을 이루어줄 거니까 이제 아벨에게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바람처럼, 숨처럼. 그리고 난 너한테 아무 기대가 없어. 헛돼.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헛된다는 말에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그 헤벨이라는 뜻은 empt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 나는 너한테 아무 기대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아무 기대가 없었던 아벨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실제로 거룩한 사람들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주길 바라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한 셋 있고 둘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중에 꼭 한 사람은, 한 놈은, 아니면 한 누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의 어떤 못다한 꿈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아이가 둘 중에, 아니면 셋 중에 한 명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면, 아, 여보,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 라고 하면서 이 기대를 접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기대를 접었던 아이가 오히려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대를 했던 그 아이는 오히려 나에게 실망만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의 상황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되죠? 가인과 아벨은 사실 가인의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분노를 못 참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못 참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모든 아담과 하와의 모든 기대가 다 완전히 사라지는 정말 해벨, 헛된 상황으로 리셋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인의 자손들은, 살아남은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한도 끝도 없이 타락하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5장, 4장, 5장 전반부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5장에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5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1절을 보면은 마치 창세기 1장이 다시 시작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4장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바로 창세기 1장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5장부터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완전히 지난 역사가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한글 성경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앞에 그 사람은 인류를 통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흥미롭게도 5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처음부터 아담과 하의 아들은 셋 하나만 있었던 것처럼 시작을 해요. 새로운 역사가 완전히 시작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엉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도 그거야. 어디냐면은 이 엉덩이 있으면 살 밑에 보면 엉치살, 이렇게 여기 아이들을 우리가 안으면서 우쭈쭈 할 때 때리는 때리지는 않고 터치하는 이 그쪽 살, 그것을 바로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볼 때 이 셋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존재였냐면, 아담과 하에게서 부모의 품에 안겨 두 다리가 땅에 닿을 틈도 없이 사랑받으며 자랐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요즘 말로 한다면 과보 속에서 자란 거죠. 아이를 막 걷고 싶은데, 야, 너 걸으면은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넘어져가지고 갑자기 코가 깨지면 어떡해? 머리가 깨지면 어떡해? 야, 이리 와 하면서 항상 안고 다니는 거죠. 그런 과보 속에 자란 존재인 겁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듯 아담도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죠. 이 두 형상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시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거룩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죠, 처음에. 그런데 아담이 낳은 셋은 어떤 존재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로 일그러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살았던 존재입니다. 이미 그 욕망을 아주 날카롭게 드러내서 가인과 아벨을 차별 대우하다가 결국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었던 거죠.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죄인의 형상을 셋에게 그대로 물려줬던 겁니다. 이렇게 아담의 낳은 셋은 죄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에덴으로 돌아보자 땀 흘리며 땅을 일구는 죄인의 형상을 지닌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310세에 노년기에 130세에 노년기에 얻은 셋은 부모에게 위로이자 희망이었으나 그 기대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가인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의 자손 가운데서 가장 폭력적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인데요. 라멕과 똑같은 이름의 또 다른 라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세대를 만든 장본인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타락한 세대를 이끌었던 인물, 바로 라멕입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직 못 찾으셨나 보죠? 네,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5장 5절부터 7절. 네, 네. 6장이요? 예.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5장 5절부터 7절, 6장 5절부터 7절. 제가 헷갈렸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흩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제가 확실히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 새로운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기로 하시죠. 이 새로운 세대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처음부터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선택받을 만큼 탁월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 모두 결국 라멕이라는 인물에 이르러서 하나님부터 멀어질 만큼 그리고 심판받을 만큼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라멕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할 만큼 대단한 죄악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을 히브리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서 라멕이라는 뜻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라멕이라는 히브리어는 외래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이방 언어인 아랍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말은 곧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외래어, 즉 이방인의 언어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담의 후손이 라멕의 시대에 이르러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름이 뒤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피가 섞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부터 멀어져 간 존재들이 서로 섞이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외래로부터 왔다는 뜻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랍어에서 라멕은 어떤 뜻이냐면 강한 청년 혹은 억압자, 포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그가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의 어떤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그는 강했고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는 라멕이 살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부터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구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성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욕망에서 이루어졌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감각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는 그러한 배타적인 결혼이 아니라 좀 난잡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아담. 그 아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 없이 지은 그 아담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을 쫓아다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감각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그곳에서는 인종과 혈통이 뒤섞이고 그 결과로 네피림, 곧 용사라 불리는 유전자 변형의 어떠한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라멕의 이름이 강한 자, 억압자라는 뜻이라면 이것은 이 네피림과 닮은 시대의 산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라멕은 강하죠. 용사죠. 아마 키도 컸을 거고 그리고 외모도 수려했을 거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천안에서 올라왔는데 천안에서 올라오면서 저희 교회를 들렸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쪽에 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일 큰 빌딩 앞을 딱 지나서 여기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빌딩을 보면서 와, 자주 봤지만 오늘 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여기를 오실 때마다 그걸 보시거나 이 근처에 사실 텐데 와, 이런 어떤 위압적인 존재가 라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느 누구도 그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선 존재였고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그런 라멕이
180세에 아들 하나를 낳게 되는데요. 바로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구절은 라멕이라는 인물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면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품고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 라멕과 같이 매일 수고롭게 일하면서 무엇인가 공허함 가운데, 그리고 내가 최상위 포식자이고 내가 최고의 위치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 같지만 언제 여기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라멕은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항상 어느 한순간도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불안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들이 나를 안위할 거야, 나를 위로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노아라는 뜻은요, 안식, 쉼이란 뜻이지만 라멕이 말한 위안, 위로, 후회, 이것은요 같은 음을, 노아라는 같은 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 가지고 안식, 위안이라고 하는 안식, 쉼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개인적인 자신의 바램과,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갖고, 어쩌면 노후의 대책이 되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과,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굴레를 그 아들에게 쥐어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두 단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라멕이 바랬던 위로는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죄의 무게 속에서 터져 나오는 후회와 체념의 위로였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안하고, 많은 것을 배워도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라는 것, 이 불안이라는 요소, 이런 것들을 나의 자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통해서 나의 일가 친척을 이룸으로써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라멕조차 죄로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허무와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이만큼은 자신이 짊어질 고통의 현실을 넘어서 자신을 위로해 줄 존재라고 바랬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자마자 하와가 그래 잡았어, 기회를 잡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은 모든 기대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기대를 가인에게 투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마음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한 부모든 평범한 부모든 혹은 실패했다고 느끼는 부모든 모두 자녀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고 부모가 꿈꾸던 길을 대신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너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하면서 그 바람 속에서 사실 너라도 나를 위로해다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투영하죠. 그러나 이상한 것은 노아는 그 부모 람에게 위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부모 람에게 위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기대를 쏟아붓고 어쩌면 그 당시에 최상위 포식자에 있었던 라멕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최고의 경제적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라멕이 노아에게 요구했던 게 뭐고 노아에게 교육했던 게 뭐겠습니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어떤 음식과 최고의 옷과 최고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자 했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했겠죠. 안위를 얻기 원했겠죠. 자신이 힘이 약해졌을 때
아니면 자신의 위로가 필요할 때, 아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너는 나를 위로해야지. 가족이니까 너는 나를 책임을 져야지. 가족이니까 네가 나를 보호해야지. 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투영하고자 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노아는 람에게 기대와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위로하는 존재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위한 존재로 살지 않으면 그러한 자식을 뭐라고 부르죠? 호로 자식이라고 부르죠. 이 호로 자식 같은 놈. 이 욕이지 않습니까? 참혹한 욕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노아는 진짜 호로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6장 8절입니다. 여호와는 사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존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과 그 가족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즉 하나님과 부모 자식의 관계로 맺어진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유일하게 사용하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라는 호칭.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세상이 더 이상 아무 희망도 남지 않았을 때 부모인 라멕조차 세상의 악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방식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를 위로해다오라고 하면서 노아에게 위로자, 위로, 아니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렇게 믿고 바라던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진짜 엄마가 되어줄게. 그 순간 하나님은 노아의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우리는 라멕과 같은 부모이고, 어쩌면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이 자녀이면서도 라멕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대를 다니고 있어요. 큰애 아들입니다. 둘째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있는데요. 셋째는 이제 30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됐는데요. 이제 30개월 된 딸아이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후 10개월이 됐을 때 아이에게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뇌전증으로 중증 발달 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매일 재활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걷지를 못해요. 말도 못할 뿐더러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의 발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 기립기라는 이 보조장치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강제로 세울 수 있는 보조장치에 아이를 놓고 세팅하고 저희 아내에게 잘 다녀올게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 둘은요, 그 위에 있는 둘 아이는 입댈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마다 부모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저렇게 신앙도 좋고 공부도 적당히 잘할 수 있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기르면 됩니다. 마치 나만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두 아이에게 저는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같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함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막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아내 그리고 저희 부 가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겪지 않아도 되고 겪지 않았으면 하는 변화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일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사람은 무던해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사실 저는 무던해져가지고 초창기 처음 아이가 아팠을 때 몇 달 동안은 매일 심장이 쿡쿡 찌르는 송곳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도 다 사라졌어요. 숨쉬기도 편해졌고 모든 것들이 나아졌습니다. 참 사람은 간사해요. 그런데 저희 둘째 딸아이가 큰 아들보다 공부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부가 둘째 딸아이에게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간 둘째 딸아이에게 뭔가를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공부를 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한 거죠. 지나가는 말로 지민이에요. 지민이는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크면서 참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커서 의사가 돼서 막내 같은 아이를과 그 가족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해.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겉보기엔 선한 바람처럼 들리지만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엔 제 욕심이 숨어 있죠. 사실 여러분도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목사님 그렇게 말할 만하지. 그리고 또 내 자식이 또 내가 그런 상황이면 아마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겉보기엔 선한 바람이처럼 들리죠. 돌이켜보면 사실은 저의 욕심입니다. 아이들이 제 위로가 되고 제 자랑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는 우리의 열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가인, 아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뭔가 하나님과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꿈은 여실히 가인과 아벨에게 투영된 그 욕망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또다시 그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저질러요. 셋을 통해서 그리고 셋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라멕과 같은 엄청난 정말 라멕과 같은 엄청난 불의한 존재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라멕은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안위를 얻으려고 안정을 얻으려고 평안함을 얻으려고 그 아들을 달달 볶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픽업했어요. 선택했어요. 왜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말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제가 뭐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 보면요, 이런 말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은 다음 세대 얘기하는 목사님 이제 듣기도 싫다. 왜 우리 너무 나이 든 사람들을 박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 세대에 얘기하려면 우리 기존 세대 분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한 10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한 번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말은 무엇이죠? 다음 세대가 진짜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솔루션이 있고 많은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뭐 주일학교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어디 가가지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오늘 말씀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려면은요, 더 이상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욕망을 그들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픽업을 당해야 된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 세상은 계속 무너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던 라멕조차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심판과 죽음, 힘든 노동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인간은 예외 없이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역설적에도 라멕이 아들 노아를 자신의 위로로 삼으려 했던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의 새로운 세대 속에서, 그 세대 속에서 이 심판을 통해서 안식과 쉼이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 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노력에서 그 어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다 하여도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죠. 창조의 완성은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되길 원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은 후회와 위로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된 쉼과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부모에게도 가르쳐 주길 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되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사실 부모이자 자식이잖아요. 부모이자 자식인 여러분들도 진정한 노아가 되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